예,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지난번에 우리가 18절까지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6개월간 이제 남았죠. 6개월 후에는 스스로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을 내어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유월절 어린 양 전에 이제 장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셔서 이제 마지막 사역과 더불어서 이제 6개월 후에는 이제 십자가를 지실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또 대들고 또 이 참으로 뭐랄까 반역하는,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예수님을 세상적인 표현으로 물고 늘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전개되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14절에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지금 목수인데 어떻게 글도 안 배웠는데 어떻게 이걸 아느냐, 성경을 아느냐 하면서 지금 막 기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담대하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자, 16절서부터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되 자기를 보내시는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 곧 그는 참되며 그 속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하고 자기 자신은 불의하지 않고 오히려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마음을 읽으시면서 아주 요즘 표현으로 요즘 쓰는 표현으로는 돌직구죠. 돌직구를 팍 던지셨는데 그게 뭐냐?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시니. 아니,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10계명의 그 계명이 버젓이 있거늘 여섯 번째 계명이 버섯이 있는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런데도 모세 율법을 운운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아마 움찔했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대답하이르되 당신은 마귀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 하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유대인의 소위 말하면 지도자들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고 여러 번 그와 같은 의도를 드러냈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주목하고 있고 아직은 완전히 지금 이 소위 말하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이들이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기대를 걸고 있는 그런 영적인 상황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잘못하면은 긁어부스럼이 될까봐, 그렇죠? 이 백성들이 존경하는 사람을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긁어부스럼이 될까봐 지금 멈추면서 지금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뭐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관계인데요. 자, 20절 사람들이 대답하이르되 당신은 마귀들을 엿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 하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지금 언제 당신을 죽이려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이미 마음속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 마음속에도 결국은 자신들의 뜻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런 그 미움은 곧 죽임을 사망을 낳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였는데 너희가 다 놀라는도다. 그것은 다름 아닌 5장에서 안식일 날 이 치유 즉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었죠. 유대인들은 심기가 매우 불편했죠. 하필이면 왜 그걸 안식일 날 하느냐. 그들은 안식일의 정신을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라고 하는 껍데기 종교 의식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하필이면 그날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트집 잡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자, 사실은 모세가 준 것은 아니죠. 아시다시피 할례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그것을 모세의 율법에 포함시켜서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지키도록 모세가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모세가 너에게 할 일을 주었으니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래서 괄호에 그것을 보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조상들에게서 났느니라 하고 괄호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틀린 발언을 하셨나? 할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하신 말씀은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아시지만 괄호 안에 설명이 들어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율례로 그 소위 유대인들의 법규로 율법 안에다가 포함시킨 사람이 모세니까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할례를 주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은 어린아이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도록 남자아이는 되어 있는데 그날이 만약에 안식이라고 겹치면 그럼 너희는 할례를 안 주느냐 이거죠. 당연히 할례는 안식일과 상관없이 주고 있는 것이 율법인데 그날 그 아이 하나에게 할례 의식을 하는 것이 율법보다 다시 말해 안식일 지키는 것보다 선행되는데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즉 선한 일을 안식일에 하는 것이 왜 잘못됐느냐. 그렇죠? 이들의 위선적인 마음을 질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모세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거늘. 율법날 안식일이라는 율법에는 할례를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 몸을 온전하게 하였다고 너희가 내게 화를 내느냐? 이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신체의 일부를 소위 말하면 수술을 했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온 몸을 다 낫게 한 나에게 너희가 시비를 거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타 이걸 원투에서는 이게 피니시 블로우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잽잽을 하다가 마지막에 한 방 딱 하면 그냥 꼬꾸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마지막 피니시 블로우가 뭐냐면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너는 그 외식 겉으로 판단하냐. 우리도 그렇죠. 교회에도 그런 짓이 있습니다.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자, 교회에서도요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요. 야고보서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요 화려하게 옷을 입고 그럴싸하게 차리고 오니까 막 환영을 해주고요. 좀 차림이 어째 좀 그러니까 저 구석진 데 가서 앉아 계시라고 이렇게 차별 대우했다는 게 성경에 보면 나와요. 자, 여러분들 어디 나오나요? 이게 (1장) 자, 2장이네요. 야고보서 2장에 보시면 1절에 외모에 대한 외모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문,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학력, 그 사람의 재산, 그 사람의 어떤 외적인 조건, 요즘으로 하면 그걸 스펙이라 그러죠. 스펙이 좋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환영하고 보니까 별로 그렇게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라 그래서 교회에서 그것은 위선이다라고 지적을 하셨죠.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여기서 외모가 멋있게 생기고 못생기고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조금 제가 볼 때는 아쉬워요. 왜냐하면은 외모란 말이 person인데요. 그 소위 말하면 외적인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 용어로 굳어버렸어요. 성경 용어로 굳어버리니까 세상에서 사용하는 외모가 출중하다 하고 외모하고 성경에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고 외모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근데 우리말로는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외모는 외적인 조건들, 학력, 그다음에 가문, 그다음에 재산, 그다음에 능력, 이런 것들이 훌륭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믿음 좋은 거로 판단해서 이런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죠. 2절 만일 너희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하면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주님께서는 지금 올바른 판단을 하라 그랬는데 righteous judgment라 했는데 전혀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는 얘기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없인 여겼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학대하고 재판석으로 앞으로 너희를 끌고 가지 아니하냐. 자, 여기서 정말 이러한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지금 신약시대의 야고보서에서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뭐 우리가 이미 들어서들 많이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지금 외적인 판단, 즉 올바른 판단을 해라. 자, 다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여러분들 중에는 가만히 있어봐. 판단을 받지 말려거든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또 이렇게 그 구절은요, 판단을 받지 말려거든 판단하지 말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으로 너도 판단받을 것을 알고 판단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내가 어떤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했으면 그 기준에 의해서 너도 판단받을 줄을 알라.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안 받으려거든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지, 아예 누구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들을, 성경 구절들을요, 한 개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희는 왜 판단하냐? 그건 뭘 판단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판단하지 말라니까. 그게 왜 그런 판단을 해야죠. 올바른 판단인데. 자, 마태복음 7장 1절에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도록 판단하지 말라. 이것만 문맥과 상관없이 뚝 자르면, 그러면 이 세상에서 판단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저것이 옳은 건지 그런 건지 판단을 해야 결정을 할 거예요. 저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해야 살지 말지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이 교회가 다닐 만한 교회인지 안 다닐 만한 교회인지 판단을 해야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판단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 구절 하나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뭐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한 구절만 문맥과 상관없이 딱 잘라서 해석하는 거예요. 2절에 문맥이 나와 있잖아요.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문맥이 뭐예요? 너희도 똑같은 판단 받을 것을 각오하고 판단을 해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려면 아예 판단 않던가. 자,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3장으로 오시면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또 우리말로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소리냐? 영어에는 단어가 한 단어야. judge. 이 judge라고 하는 말은 심판한다는 뜻이 있고요. 또 판단한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로 치면 사회에서는요, 재판관, 판사를 judge라 그러죠. 그 다음에 심판, 예를 들면 권투할 때 채점 매기는, 아마추어 권투할 때 채점 매기는 사람도 또 judge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옳은지 그른지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을 저치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심판이란 단어는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서 벌 준다라고 연결을 시켜놨어. 심판받아서 벌 받는다로 연결시켜 놓으니까 우리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때는 심판이란 용어를 쓰기가 어색한 거예요. 왜? 벌을 준다고까지 연결이 돼야 심판이란 용어가 우리말의 의미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어는 똑같이 judge인데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고 할 때는 판단이라고 쓰고,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할 때는 또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고, 똑같은 단어를 그렇게 달리 쓰고 있다는데 조금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표현이 15절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3장이라 그랬죠. 2장입니다. 2장.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통제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말하는데, 그 사람이야 항상 성경에 입각해서 righteous judgment, 올바른 판단을 할 테니까 당연히 판단을 해야죠. 그렇죠? 이것은 올바른 길이다. 아, 이것은 잘못된 길이다. 아, 이 교회는 다닐 만한 교회다. 아니면 이 교회는 안 다닐 만한 교회다. 아, 이것은 실천할 만한 덕목이다. 아, 이거는 아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항상 무엇인지 판단해도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정말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Judge righteous judgment.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25절.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이르되 이 사람은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벌써 알잖아요. 아, 그때 저 대제사장들이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던 그 수군수군 되던 그 사람 아니야? 벌써 딱 보니까 알아봤죠? 그런데 보라. 그가 담대하게 말하되 그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는도다. 참으로 치리자들은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 줄로 알고 있는가? 지금 대혼란이 일어났어요. 아니, 조금 전에 죽이자고 막 쑥덕 되는 걸 봤는데 인간적인 생각은 어때요? 누군가가 지금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딱 공개적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외쳐서 자기 신원을 드러내는 사람이 어딨냐, 이게 다 숨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떳떳해요. 여러분들도요, 뭔가 잘못한 사람은 그냥 죄를 짓고도 뭘 뒤집어 쓰죠. 얼굴 가리려고 하고. 뭐 잘못하는 거지 없는 사람 떳떳해요. 물론 양심이 마비된 사람도 떳떳한 사람도 있어요. 예, 양심이 너무 마비돼가지고 죄책감이 없어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담대하다는 것은 의롭다는 것이에요. 의로운 사람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성경에 써 있죠. 잘못한 게 없을 때는 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자기에게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뭐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누가 우리를 죽이려 하고 무슨 뭐 음모를 꾸민다 한들 손가락 까딱 하나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참으로 치리자들은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있는가? 그래서 생각을 바꿨는가? 그러고 있는데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더라. 자, 여기 이제 또 혼돈이 생겨요. 왜냐?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 우리 갈릴리 얼마 전에 나사렛에서도 목수 노릇하던 그 사람인데 어디서 왔는지 다 아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알거니와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는지를 전혀 몰라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여기서 지금 이제 혼돈이 생겼어요. 많은 주석가들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니, 유대인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헤롯이 사람들 불러다가 어디냐 그랬더니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입니다. 다 알아맞혔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지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어서 다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태어나면 어디서 태어난지 모른다는 얘기는 또 무슨 말인가. 자, 그래서 이거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왜? 분명히 구약 성경에 예수님 태어날 때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난지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도 얼마 전에 다 알고 있어서 사람 불러다가 미가서 탁 찾아서 베들레헴입니다. 다 알아맞혔는데 왜 느닷없이 여기서 그리스도가 오면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고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게 아마 대부분의 해석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이사야서 9장에 얘기한 것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사실은 모르니까, 그죠? 목수의 아들이 있는 걸 아니까 목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될 리가 없지. 그리스도는 신비한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나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니면 이 사람은 미가서에서 자기들의 구약 성경이 다 예언되어 있어서 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는지 다 알면서 왜 그러느냐. 저도 지금 이 정확한 해석을 잘 모르겠어요. 두 가지로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죠? 문맥에 봐서는 후자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뭐 그 사람들 뻔히 다 알려진 사실인데 메시아가 어디서 온다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그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거니와. 너희는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자기는 지금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그렇죠. 그러면 다윗의 성읍에서 태어난다고 너희가 다 알지 않냐 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거기서 태어난 것 이미 알려져 있는데 너희도 나의 알고 또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거니와.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너희는 지금 베들레헴 다윗의 성읍 다윗의 후손 그거까지만 알고 있는데 그 다윗의 후손이 다시 사실은 다윗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노라. 나를 보내시는 분은 참되시도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나 나는 그분을 아노니 이는 내가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라 하시매. 문제는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는 너희가 지금 모르고 있다. 역사 기록에서 성경을 통해서는 너희가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어. 아, 베들레헴 유다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어봤지. 그렇다면 너희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 하나 알고 있는데 좋다 그러면 내가 물어볼 텐데 그러면 왜 그 다윗이 자신의 후손인 메시아를 놓고 자신의 주님이라고 불렀을까? 하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질문을 한. 그러니까 입은 달렸는데 말은 뭐 유구무원이라 그러죠. 그 뭔 소리야? 하고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신구약 성경을 공부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있어서 예수님은 인성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인간으로서는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주님이시죠. 다윗의 창조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뻔히 잘 알고 있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뭐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지 물리적인 신체적인 얘기를 하시는지 지금 막 물 좀 달라 그랬다가 그건 영생하는 물이라 그러니까 뭐 또 무슨 물이 그런 물이 있냐 그랬. 지금 니고데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우물가의 여인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생명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빵과 만나를 비유하면서부터 지금 예수님은 계속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지금 계속 물질적인 생각만 하고 있고 엇박자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29절 나는 그분을 아노니 이는 내가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실 때에는 아버지에 대해서 늘 높이신 것을 보게 되죠. 자, 30절 이에 그들이 그분을 잡고자 하나 안 되겠다는 거죠. 아, 이거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잡고자 하나 하나님은 아직 6개월 남아 있었죠. 하나님의 계획표에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였으니.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고 계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한 사람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 이것은 직접적인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고 싶어 하시는 거야. 그런데 그 하고 싶어 하시는 뜻이 안 이루어지죠.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문제는. 자,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는 않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셔. 내버려 두셔. 자, 그게 뭐냐? 대표적인 것이 욥기에 등장하는 욥의 고난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을 일부러 고난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귀가 욥을 가지고 시험할 때 일은 꾸민 거는 마귀인데 하나님께서 허락은 해 주셨죠. 뜻이 있어서, 뭔가 목적이 있어서. 자, 요셉을, 그렇죠. 요셉을 팔아서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원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일을 하시지 악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뜻마저도 우리가 수용치 아니하면, 예를 들면은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평생 아프어서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 하나님은 바울이 지질이 고생하다가 평생 고생하다가 살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허락을 하셨어요. 왜? 그것이 바울에게 유익이 되고 바울이 자만치 아니하고 결국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동전의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는 않아도 때로는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 그것이 특히 우리의 징계와 고난과 관련이 있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30절, 이에 그들이 그분을 잡고자 하나 아무도 그분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여기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분의 때라고 하는 표현이. 자, 그래서 31절, 아까 우리 가나 혼인잔치 때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즉 네 번째 유월절, 즉 3년 반의 공생애가 끝나는 그 네 번째 유월절 날 자기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리시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이기 때문에 아직 아니다 이 말이죠. 31절,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고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분께서 이 사람이 행한 이것들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려 하니라. 자, 여기서 31절에서 이때 그분을 믿고라고 하는 표현이 앞부분에도 한번 나오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얼핏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고 진심으로 영접해서 구원받는 어떤 그런 차원보다는요, 앞부분에서 나왔지만은 그저 인정하는, 그렇죠, 그런 표현이 앞부분에도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엉뚱한 짓을 또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 믿음은 신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런 류의 믿음과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다만 보니까 저분 괜찮은 거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신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고 하니,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냥 그리스도라고 믿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분께서 이 사람이 행한 이것들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려 하니라.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그리스도일 거야. 32절, 그분에 대하여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으니라. 점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이 선회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우려하고 있죠. 바리새인들과 수제사장들이 그분을 잡으려고 직무수행자들을 보내매, 요즘으로 치면 뭐 경찰을 보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조금 함께 더 있다가 그 뒤에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가리라. 난 아직 조금 더 있어야 된다. 6개월. 그때 되면 내가 알아서 간다. 내가 내 생명을 내어주고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자기의 어떤 삶을 아주 주관하고 계시는 주권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뜻을 따라 지금 행동하고 있지,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수동적으로 지금 삶을 살고 계신 것이 전혀 아니죠. 심지어는 내 생명을 내가 내어주고 내가 또 필요할 때 부활하고 그럴 권능이 내게 있다고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아예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더더군다나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당연하지, 셋째 하늘에 죄인들이 어떻게 올라오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승천, 즉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지금 셋째 하늘로 가실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전혀 그런 걸 못 알아들으니까 가만있어 그러면 지금 여기 예루살렘 떠나서 어디로 간다는 얘기냐 하고 또 논쟁이 붙었어요. 35절.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도 그가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그가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이방인들을 가르칠 터인가? 유대인들 중에는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빌론에도 있었고 여러 지역에, 혹시 거기 가서 그 이방인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이렇게 맞지를 않죠. 마실 물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영적인 출생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육적 출생하고 어긋났고, 여기도 마찬가지. 셋째 하늘로 가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 딴 데 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36절, 그가 말한 것, 즉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들도 종종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느끼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지금 영에 속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물질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참으로 우리가 매우 답답할 때가 있죠. 그래서 정말 지혜롭게 그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기가 영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37절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자, 이 큰 날이란 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큰 날. 근데 무슨 소리냐? 유대인들은 일주일간의 명절이 있을 때에는 첫째 날과 그 다음에 여덟째 날, 마지막 날이죠. 그죠? 그 시작과 끝을 다 소위 말하면 안식일로 정하고 특별 집회를 합니다. 성회를 해요. 레위기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에도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시작하는 첫째 그날이 또 안식일이었고 정상적으로 첫째 날, 둘째 날 하면서 정상적인 일곱째 날이 또 안식일이었고 그래서 안식일이 두 번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혼동하면은 날짜 계산이 안 맞아서 사람들이 혼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날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명절의 첫째 날과 끝날을 특별 안식일이야. 특별 안식일로 해서 정상적으로 일요일서부터 시작해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가는 그 안식과는 다른 플러스 알파 또 다른 안식일이 생기는 거라는 거죠. 자, 여기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명절이 장막절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했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막절 마지막 순간에 외쳐 하신 것은 바로 성령의 강림에 대한 예언을 하셨는데요. 39절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50일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드디어 성령께서 강림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나서야 즉 영광을 받으시고 나서야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주님께서 이미 말씀을 해놓으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유명한 성령께서 우리의 배에서 흘러나온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한두 구절만 좀 찾아보죠.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에도 있고 58장에도 있는데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 오호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하면서 지금 주께서 베푸시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초청을 하셨고요. 또 58장으로 가시면요. 58장으로 가시면 11절 또 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가뭄 속에서도 내 혼을 만족시키며 내 뼈를 기름지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물샘과 같으리라. 그래서 이것도 있고요. 예레미야에도 2장 3장에도 있고요. 에스겔서에도 있고요. 성경 곳곳에서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죠?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풍성하게 우리를 적시실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 한 구절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에 가면요. 생명의 강들이 흘러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물론 천년왕국 때이지만요. 그것을 우리가 예표적으로 보시면 어떤 방식으로 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서 47장. 에스겔서 47장에 보시면은요. 그 뒤에 그가 다시 나를 데리고 그 집의 문에 이르렀는데 보라 그 집의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들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더라. 이는 그 집의 앞면이 동쪽을 향해 서 있었기 때문이더라. 물들이 그 집의 오른쪽 곧 계단의 남쪽 편에서부터 내려오더라. 그때 그가 나를 북쪽을 향한 문의 길에서 내려다가 바깥길로 인도하여 동쪽을 바라보는 길 옆에 바깥문에 이르렀는데 보라 거기서 오른쪽에서 물들이 흘러나오더라.
손에 줄을 가진 그 사람이 동쪽으로 나가며 그 1000규빗을 측량한 뒤에 나를 데리고 그 물들을 지나가는데 그 물들이 발목에까지 이르렀더라. 우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성령께서 우리의 그저 발목 정도에서 찰랑찰랑 성령의 임재는 느끼긴 느끼는데 은혜가 지금 발목에서 찰랑찰랑 할 정도죠. 문제는 4절 다시 그가 1000규빗을 측량한 뒤에 나를 데리고 그 물들을 지나가는데 그 물들이 무릎에까지 이르렀으며, 점점 이제 강물의 물살이 세집니다. 다시 그가 1000규빗을 측량한 뒤에 나를 데리고 지나가는데 그 물들이 허리에까지 이르렀더라. 그 뒤에 가서 1000규빗을 측량하는데 그것을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더라. 그 물들이 솟아올라 헤엄칠 물이 되고 건너지 못할 물이 되었더라. 이 강은 생명수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6절 그가 내게 이르되 사람의 아들아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되 그 뒤에 나를 데려다가 그 강가로 돌아가게 하기에 이제 내가 돌아왔는데 보라 그 강둑에 이쪽과 저쪽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것은 계시록 22장의 새 예루살렘의 모습과 유사하죠.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들이 동쪽 지역을 향해 흘러나와 사막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리니 이것들이 바다로 들어갈 때 그 물들이 치유되리라. 그 강들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살고 또 물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는 이 물들이 거기에 이름으로 그것들이 치유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 강이 이르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살리라. 생명의, 그렇죠? 자,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생명수와 같이 우물가의 여인이 생명수를 받아 누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시지만 그 성령께서 우리의 순종여하에 따라 우리의 성숙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넘치도록 흘러 넘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에 늘 나와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도록 구하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통제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정말 많은 그 상황에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영광 받으시는 그때에 이 땅에 부어주실 성령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면서 이제 아주 마지막 명절 이제 6월절 다가오면 자신이 직접 어린 양으로서 드려지기 때문에 마지막 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요, 어디야? 그 밑으로 가시면 다음 시간에 하시죠. 40절서부터 44절에 그 보시면은요, 여기서도 아까 그 그리스도가 어디 출신이냐, 갈릴리 출신이냐, 뭐 유다 출신이냐 이거 가지고 또 논쟁이 벌어져서 결국은 두 패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편이 되든가 예수님 반대편에 서든가 항상 그렇게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이에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고 저 진리와 거짓이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은 아프죠. 그러나 갈라서면 어떻게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운명인 것이죠. 그래서 43절 이처럼 그분으로 인해 사람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고, 이거는 나쁜 것이라고 보지 않고요. 진리가 거짓으로부터 분리되고 빛이 어둠으로부터 분리되고 순결한 것이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되고 모든 순결한 것은 우리가 그 짐승 또는 식물에서도요. 순종을 진돗개도 마찬가지. 순종을 유지하려면 계속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순수한 것을 골라내지 않으면 그 순종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신앙생활도 계속 분리돼서 순수한 그룹과 그래서 순수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런 표현이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것이죠. 예. 자, 다음 시간에 좀 40절서부터 계속 하고요. 오늘은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따르는 자들로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잠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갖겠습니다.